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바로에게 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그대로 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옵니다.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7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신같이 되게 해주리라.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신처럼 바로가 볼 때에 신과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바로가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힘이 약한 노인으로 보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가 볼 때 야, 하나님 같으네, 신과 같네, 이렇게 보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내 대언자로 붙여주리라. 대언자는 애언자입니다. 그래서 애언자로 아론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너가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을 붙여줬다. 너는 내 형에게 말하고 내 형 아론은 누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한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는 원래 완악합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워낙 고집이 세니까. 그래? 내버려 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구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더군다나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더 셉니까? 안 셉니까? 더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체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모세만 보고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냥 모세, 그냥 아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그래? 이렇게 바로도 모르고 애굽 사람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자꾸 자기 고집대로 살아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나이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말씀이 임하거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 판단대로 하면 이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대로.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연습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볼 때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교인이냐?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교회는 누구냐?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목회자가 볼 때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목회자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럽니다. 자, 바로는 세상은 자꾸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나도 해. 요술사 불러와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그같이 행하되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상대가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이 다 삼켜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은 바로의 왕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 바로의 왕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야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참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려도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었어. 자기 고집을 쉽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잘 안 버려요.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침에 나일강가로 바로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도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그네 같고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좋게 생각합니까? 무시합니까? 그 무시하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 드린다 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나일강은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가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뭐 때문입니까? 언제나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가뭄이 없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그들은 생명의 젖줄이라 하면서 나일강을 신성시합니다.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 신과 같은 애굽의 나일강이 그냥 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그릇, 돌로 만든 그릇, 물 기르다 놨는데 그 기르다 놓은 물까지 다 뭐가 돼버린다고요? 피가 돼버렸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만하면은 고집을 꺾고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집이 센 완강한 바로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대로 됩니다.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신처럼 받들던 강물이 그냥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 되고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강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물들이, 나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 안 듣는 것 하나님이 어때요?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고집부리더라. 그 요술사들도 따라하니까 바로의 마음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이 정도 큰 사건이면은 백성들이 아우성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다 피로 변했는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도 바로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끄떡 없어요. 이 권력자는 힘이 있고 재산이 많고 뭐든지 많으니까 샘파 빨리 샘. 나는 먹을 물이 있어.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죽어납니까? 이 고집 센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런 왕들은 백성들의 힘들고 아픈 거 잘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만 편하면 돼요.
자기만 괜찮으면 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지도자의 고집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도 없어요. 백성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이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집도 세요.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애굽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완강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